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냥 2000년 전의 소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하는 그 출발을 가능하게 한 가장 원천적인 위대한 소식입니다.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오늘 나의 삶, 또 내일도 우리의 삶.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의 절정에 도달하고 재림하신 다음에는 마침내 하늘과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고난의 성적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또 십자가가 있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모든 것은 허무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단번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분이 아니고 또 죄 때문에 죽어서 죄의 종으로 산 분도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죄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산 적이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일정 기간 동안 타락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한 100년 정도 되지 않을까, 계산해 보면 그러게 되는데요. 적어도 100년 정도는 타락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그 에덴 동산을 모델로 해서 그 에덴 동산 밖으로 또 주변으로 많은 그 문화, 예술 그런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죄의 종이 되어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이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과 대비되는 인물이면서 아담보다 더 위대한,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형상이신 예수님의 복사판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는 아담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담은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 되어 오실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인 예수님의 복사판입니다. 이 개념을 정리하면
굉장히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죄를 진 적이 없고, 죄 가운데 빠진 적이 없고, 죄의 종이 된 적이 없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에 사람의 본성을 입어서 사람이 되신 이후에도 죄의 동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 산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한 100년 정도 살았던 것을, 타락하기 전까지 살았던 것을 예수님은 출발해서 태어나셔서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을 일 없고, 죄에서 벗어날 일 없고,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가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할 때, 그 십자가가 자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백성의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백성의 사망, 관계 단절의 사망, 도덕적 사망, 육체적 사망, 그 이후에 마지막 날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삼중 사망의 그 비참함에서 건지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할 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주신 그의 양떼 택한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 때문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정죄와 사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법적으로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 완전히 끝난 것을 확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입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고 살아나셨는데, 살아난 이후의 삶은, 예수님의 경우는 완전한 살아나심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완전한 우리가 가져야 할 몸, 우리는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파워풀한 강력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인간으로서 도달해야 될 무한대까지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모델이며 새로운 목표는 부활의 영광에 도달한, 그것도 숨겨진 영광에 도달해서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시키고 있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참여시키고 있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 예수님과 딱풀보다 더 견고하게 연결이 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딱풀, 아주 한번 달라붙으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은 이 딱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완전히 예수님과 결합되고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누구든지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면 그 예수님의 죄에 대한 죽음이 우리를 대표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음, 장례, 부활, 그것이 우리의 죽음, 우리의 장례, 우리의 부활,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승천, 우리의 승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옆에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 곁에 앉음. 믿으십니까?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것을 구체화하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고, 이 법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죽었고 신분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죽었으니까 죄가 우리를 정죄를 못하는 겁니다. 신분적으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이 산 것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비로소 시작된 것이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연결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살아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이게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거 몇 번 죽으셨습니까? 딱 한 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 몇 번 부활하셨습니까? 딱 한 번. 예수님 1년에 한 번씩 부활하시죠?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 몇 번 태어나요? 1년에 한 번씩 태어나셔. 성탄절. 그러니까 계속.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너무나 충격적인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 교단의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어느 목사님이 쓴 기사예요. 그 설교 본문이 실렸었는데, 그분의 그 성탄절 설교에는 마치 예수님이 해마다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야, 그러니 아이들은 얼마나, 예수님은 1년에 한 번씩 태어나고, 또 1년에 한 번씩 죽고, 또 1년에 한 번씩 부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항상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요. 성장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 오셨고, 한 번 사셨고, 그게 일생이죠.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고, 한 번 부활하셨고, 한 번 승천하셨고, 이제 아버지가 가라 하면 한 번 오셔서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 사이에 위치한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숨겨진 영광과 재림의
공개적인 영광 사이에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그 영광, 예수님의 숨겨진 영광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있는 특권과 은혜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님이 단번에 죽은 죽음의 효과, 또 단번에 살아나신 부활의 효과를, 그 혜택을 한 번만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한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받아 누려야 됩니까? 죽음의 효과 몇 번 받으셔야 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한없이 끝없이. 죽음의 효과도 그렇고 십자가의 혜택도 부활의 혜택도 계속 받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걸 보세요. 그게 바로 11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왜? 왜냐하면 또 죽는 만큼 살고요, 죽음이 이루어지는 부분만큼은 그것이 십자가로 인한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혜택으로 인한 죽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죽음에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죽어지지 않은 부분은 계속 죽어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잘못된 삶의 부분은 계속 죄의 능력이, 죄의 그 오염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려? 십자가로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이는 겁니다. 좀 약간 가격한 표현을 사용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을. 그러면 그 부분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그 부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11절이 원리적인 선언이라면, 결론이라면 결론의 적용이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지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거는 죄 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죠.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게 바로 죽고 삶이 우리 육체의 삶에 드러나는데요, 매일매일의 삶에 드러나는데요,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결론의 적용 12절 13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죄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런 욕망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죠.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이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끌어가요. 자, 그렇게 죽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효력으로, 혜택으로 죽이기 때문에, 죄 죽임의 능력으로 죽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살려서 그 우리의 지체와 지체의 활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님의 지체처럼, 우리의 눈이 예수님 눈처럼, 우리의 손이 예수님 손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가치라고 하는,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는 예수님을 가르칠까요? 예수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칠까요? 국어 잘해야 됩니다. 주제 파악 잘해야 됩니다. 요즘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소통이 안 돼요. 문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엄청나게 떨어져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할 때,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로서, 그런 뜻입니다. 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 얼마나 신납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과 단번에 살아나심이 그 효과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랍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도살하고 있는 죄를 죽이고, 또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지금 여기서 예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죄를 처리하고 능력이 더 극대화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1년에 한 번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결심과 각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